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일받아 이 몸이 제도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군대 승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체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군대 승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와 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군대 승생들과 더불어 대인들을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힘이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어군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오늘은 해신일이죠. 한 해를 시작하는 1월달과 또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달, 그러니까는 이제 동지가 낀 12월과 입춘이 낀 1월, 이때는 이제 우리가 그 1박 2일로 해신일을 합니다. 이때는 이제 하나 이벤트가 있는데, 되게 입춘 그러면은 점쟁이들 많이 찾아가죠.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올 한 해가 어떻게 했느냐 물어보고, 그리고 또 집안에다가는 입춘 대길 이렇게 딱 갖다 붙여놓고 합니다. 사실 그 입춘 대길이라고 하는 것도 무속적인 그러한 영향에 의해서 나온 거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들 하니까는 재미삼아 한 행사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점쟁이 집에 가지 말고 한번 우리 재미삼아 한번 해봅시다. 그게 사마타를 하는데 테마를 점쟁이한테 물어보듯이 내 올 한 해는 어떻겠습니까 하고 그걸 테마를 가지고 사마타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다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거를 해석을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재미로 하는 거지.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것이 점쟁이한테 물어본 것보다 더 기가 막히게 잘 맞춥니다.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올 한 해 아파트가 생기겠네 그랬는데 진짜 아파트가 생겼는데 사마타에서 본 집하고 똑같이 생겼어. 이런 식으로 거의 다 맞았습니다. 아마 그거는 이 해신일법회를 제일 많이 참석하신 영조부자님한테 여쭤보면은 아마 아실 겁니다. 해신일법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비다 수행을 할 수 있게끔 그 장치로 만든 게 해신일법회죠. 사마타는 이제 각자 집에서 하시든 아니면은 이제 1년에 4번의 사마타 기간이 있죠. 입춘, 동지,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 오신 날, 그리고 우람분절. 이게 딱 어떻게 보면은 중간에 잘 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때마다 21일간 사마타 기간을 갖고 항상 1시간 동안은 사마타를 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권유드리고 있죠. 그거를 지키는 것이 사마타 계를 지키는 겁니다. 비파사나는 수요 교리 시간에 매주 수요일 날 오후 7시에 하죠. 수요 교리는 그 시간에 참석해서 법문을 듣는 거. 이게 이제 비파사나입니다. 그러니까는 수요일 날 오후 7시에 항상 법문을 듣는 거. 요게 이제 비파사나 계를 지키는 거고요. 다나바라밀은 자기가 벌어들인 수익금에서 10%를 배설을 하는 거죠. 사실 그 10%는 독입니다, 독. 그거 배설하지 않으면은 더 많은 낭비를 해요. 그리고 또 집착이 쌓이는 것이고,
우리가 밥을 먹으면은 똥이 생기죠. 근데 몸은 자연스럽게 몸의 생리 현상으로서 그거를 배설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은 욕심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당연히 욕심이 있는 거죠. 욕심을 부리다 보면은 집착이 생깁니다. 욕심이 생기면은 집착도 같이 생겨요. 집착은 배설해야 되겠죠. 근데 요거는 자연적으로 배설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배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게끔 다나바라밀을 하고, 또 무조건 다나바라밀 하십시오 그러면 잘 지켜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다나바라밀을 실천하는 날로서 해신일이라고 하는 날을 정해가지고 그거를 지키는 것을 사비다 계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게 이제 불교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수행이고, 어떻게 보면은 요거 하나만 하면은 불교는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는 겁니다. 요즘 수요교리 시간에 우리가 무량수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가지고 비파사나 하고 있죠. 그러면서 요즘 특히 하고 있는 부분이 본원에 대해서 하고 있죠. 본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미타불 전신인 법장비구가 극락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48가지 원을 세우죠. 그 원을 성취함으로써 극락세계가 만들어지고 법장비구는 아미타불이 됩니다. 법장비구가 극락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세운 48원, 48가지 원 중에 원 중에 원, 왕원, 가장 중심이 되는 그죠? 원 중에 왕이다라고 하는 18원을 우리가 요즘 공부하고 있죠. 그 18원을 보면은 지심, 심락, 욕생, 아국, 지심, 심락, 욕생, 아국, 그 마음을 가지고서 심념을 한다면은 누구나 다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서원입니다. 이 서원이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그분은 아미타불이 되셨죠. 극락세계가 이미 만들어졌죠. 그렇다고 하는 것은 지심, 심락, 욕생, 아국의 마음을 가지고 심념을 한다면은 누구나 다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극락세계는 왜 극락세계냐? 괴로움이 하나도 없고 오로지 즐거움만 있기 때문에 극락세계라고 했죠. 괴로움이 없고 오로지 즐거움만 있는 이유는 사는 것이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진짜 즐거운 일만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 자체가 즐겁기 때문에 지옥도 즐겁고 천국도 즐겁고 한 거예요. 슬퍼도 즐겁고 기뻐도 즐겁고. 슬픈 게 왜 즐겁냐? 마음껏 슬퍼하니까. 기쁜 게 왜 즐겁냐? 마음껏 기뻐하니까. 그렇죠? 마음껏 기뻐하지 않으면 그거는 즐거운 것도 아니라 괴로운 거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웃긴 일이 있는데 안 웃으려고 참아봐. 그러면 괴로워 안 괴로워? 즐거운 일이 있는데 안 즐거우려고 참아봐. 괴로워 안 괴로워? 괴롭죠? 그렇죠? 근데 괴로운 일이 있어. 그래가지고 마음껏 괴로워하고 있어. 그러면은 그것도 즐거운 일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극락은 고통이 하나도 없고 오로지 즐거움만 있으므로 극락이에요. 왜 즐겁냐? 살고 있으니까는. 재밌게 사니까는. 그럼 산다는 게 뭐냐?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극락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심, 심락, 욕생, 아국의 마음을 가지고 심념을 하면은 누구나 다 그렇게 신명나게 사는 세상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심,
심락 욕생아국은 무엇이며 심념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한 마음이에요. 지극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간절한 마음이죠. 신락은 믿어서 기쁜 거예요. 욕생아국은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하는 겁니다. 나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아미타불의 나라, 극락세계죠.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거. 그러니까 지극한 마음을 갖고 믿고 기뻐하면서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한다면은, 그리고 10년만 해준다면은 누구나 다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지극한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간절한 마음입니다. 간절한 마음은 어떻게 하면 생기느냐? 지금 자기 현실을 똑바로 깨달으면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불교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죠. 어떤 나그네가 흉악한 무리들에게 쫓겨가지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허허벌판을 만났어요. 더 이상 몸을 숨길 곳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 흉악한 무리들은 지금 아주 지척까지 쫓아왔습니다. 곧 나는 잡혀 죽어야 돼. 어디론가 몸을 숨겨야 되는데 도망치다 보니까는 커다란 웅덩이가 하나가 있네. 그래서 웅덩이를 이렇게 봤더니 그 밑에 칡넝쿨이 있어요. 그 칡넝쿨을 붙잡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밑에 내려가다 봤더니 껌껌한 그 밑에 독사들이 우구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독사들이, 뱀들이 잔뜩 혀를 낼렐름거리면서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위를 쳐다보니까 이미 흉악한 무리들은 위에서 다시 내가 올라오기를 대기하고 있는 거야. 진퇴양난이죠.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칡넝쿨에 그냥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칡넝쿨도 검은지가 한번 와서 갉아먹고 있고 흰지가 와서 한번 갉아먹고 있어요. 언젠가는 그 칡넝쿨도 끊어져 버리겠죠. 그러면은 밑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칡넝쿨이 떨어지기 전에 위로 올라가든 무슨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위에 꿀벌이 집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그 꿀벌이 지어놓은 집으로부터 꿀이 똑똑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꿀이 자기도 모르게 입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거를 맛보면서 지금 자기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까마득히 잊어먹고 세월만 보내고 있어요. 그 사람의 상황은 진퇴양난입니다.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죠? 끝은 반드시 오는 거죠. 그 칡넝쿨이 뭐냐? 바로 우리들의 생명줄이에요. 흰지하고 검은지는 뭐냐? 낮과 밤이죠. 우리의 생명줄을 낮이 한번 갉아먹고 있고 밤이 한번 갉아먹고 있어요. 여러분들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가죠. 하루 지나는 동안 여러분들의 생명줄은 하루 줄어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점점 검은지 한지가 한 번씩 생명줄을 갉아먹기 때문에 언제 끊을지 모르게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때는 이 검은지 하얀지가 갉아먹지 않아도 뭔 사고가 나가지고 그냥 뚝 끊어져 버리는 수가 있어. 그렇잖아요. 이 줄도 시간이 남아있는 건 아니야. 지금 흰지 검은지가 한 번씩 갉아먹고 있으니까는 시간이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은 갑자기 끊어질 수도 있는 일이라. 여러분들이 생명줄이 또 끊어지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고 나서
뭐 어떻게 할지 대책 마련했습니까? 그 전에 어떤 스님이 저승 갈 때 뭘 가지고 가지 이런 책 가지고 대학 히트를 쳤습니다. 정작 그 책 내용은 별거 없어. 답도 없어. 그런 책 읽어봐야 알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갈 적에 뭘 가져갈 거예요? 뭐 가져갈 수 있는 거 있어요? 뭐 그럽니다. 빈손을 왔다 빈손으로 간다 그러는데 과연 빈손은 가져갈 수 있을까? 빈손도 못 가져갑니다. 응? 갖고 있는 거 재산을 쌓아놓으면은 그 재산 죽을 때 가져갑니까? 명예를 쌓아놓으면 그 명예 갖고 갑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서 그쵸? 가장 대한민국에 돈 많았던 사람들 이건희 씨 돌아가셨죠? 과연 그 재산 가지고 갑니까? 대통령들도 요즘 많이 죽어. 그쵸? 갈 적에 그렇게 대통령 하면서 아주 그냥 권력을 쥐고 휘둘렀던 그 사람들 죽을 적에 과연 뭘 가져갑니까? 그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있던 사람도 죽을 적에는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자기 남편이나 처나 아이들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자기 부인한테 여보 당신도 같이 갑시다 그러면은 부인이 기겁을 할걸? 그쵸? 애들한테도 우리 같이 가자 그랬다가는 미쳤냐 그럴걸? 그쵸? 죽음의 길은 누구도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 가는 거야. 올 적에도 외롭게 혼자 온 것처럼 갈 적에도 외롭게 혼자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그쵸? 외롭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 미지의 세계를 우리 곧 출발해야 되는데 뭘 가져갈 거야? 뭘 준비를 해놨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승 갈 준비, 죽을 준비가 다 됐습니까? 그러면 자기는 준비가 됐대. 무슨 준비를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생명보험 들어놓고 상조에 가입했대요. 생명보험 들어놓은 거 죽을 적에 지가 쓰나? 죽고 나면은? 여러분들 보험 들어놓은 거 죽고 나면 여러분이 써요? 누가 쓸 돈이야? 남은 사람들이 쓸 돈이지. 그쵸? 내가 죽어준 덕분에 그들에게 돌아가는 보상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나 죽고 나서 내 장례식 잘 치르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대단해? 중요할 것도 없죠? 그쵸? 죽고 나면 아무도 모를 거야. 상조에 가입해 놓은 거는 죽고 난 다음에 남은 사람들이 내 상 치르는데 도움 주려고 내가 해놓은 거지 내가 쓰는 거 하나도 없어. 생명보험도 내가 쓰는 거 아니고 상조회도 내가 쓰는 거 아닙니다. 젊다고 늙은 사람보다 나중 가고 그쵸? 늙었다고 젊은 사람보다 먼저 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이 빨리 갈 수도 있고 죽음은 항상 우리한테 지척 앞에 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실하지가 않아. 그 칡넝쿨에 매달린 나그네처럼 꿀맛에 빠져가지고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이 전부 다인 줄 알아. 그래서 그 꿀맛에 빠져가지고 정신이 몽롱해서 아무런 위기의식을 못 느끼는 거죠. 똥속을 사는 구더기도 똥속은 극락이야. 그렇기 때문에 똥속을 사는 구더기는 똥에서 나오려고 안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 그렇죠? 많은 것들, 그리고 요즘 뭐 심리학이니 정신의학이니 하는 많은 것들이, 그리고 종교라고 하는 이름하에 행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인간들한테 긴장감, 위기감을 느끼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로부터 마비시켜주는 일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편안함을 느끼게 하고 만족함을 느끼게 하고, 편안함, 만족함을 느끼려고 기도하라 그러고, 그쵸, 수행하라 그러고, 무조건 마음만 편하면 되는 거야. 자기가 그런 것만 느끼기만 하면 되는 거야. 행복을 느끼면은 그만이고. 꿀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느낌, 행복한 느낌, 편안한 느낌, 이게 꿀이거든. 그런 거에 빠져가지고 지금 자기 자신이 어떤 위기상에 놓여 있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 긍정적인 마인드, 아주 골치 아픈 일이야. 좀 긍정적인 마인드 좀 버리세요, 좀. 그러니까는 위기의식을 못 느끼지. 긴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현실을 제대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뭐 하나 안정적인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 살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게 다 이렇게 안정적입니까? 안정적인 거 하나도 없죠? 그런데도 안정적이라고 자기가 느껴가면서 착각하고 있잖아. 위 보지 말고 밑에 보고 살자. 그래 가면서. 이제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많아. 이런 마인드를 갖고 진짜 느껴야 될 위기를 못 느끼고 마비가 되어 있잖아요. 참 재밌는 거는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위기감이 있어요. 열심히 안 살고 수렁텅이에 빠져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위기감이 없어. 내가 보면은 절실함을 느껴야 될 사람들이 대려 편안함을 느끼고 있고, 그쵸? 그만 편안해도 되는 사람들이 절실함을 느껴서 더 열심히 뛰어.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자꾸 성공하는 거고, 실패한 사람은 자꾸 실패하는 거야. 그 편안함의 늪에 빠져가지고 위기의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절실함이 있겠습니까? 제가 업장소멸 프로그램, 인생치유 프로그램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손님이 별로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보면은 전부 다 큰일 났는데 자기들은 괜찮대요. 살만하대요. 그거 보면서 생각하는 게, 그렇지, 구더기도 똥 썩은 살만하지 뭐. 어떻게 그게 살만한 삶인지 참. 나는 잠깐도 못 있는 곳을 갔다가 그들은 살만하다고 하면서 다 내가 이거 하나만 해결되면은 나도 괜찮아져. 웃기고 있다. 과연 그거 하나 해결되면은 진짜 편안해질까? 그래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보다, 안정감을 느끼는 것보다, 행복을 느끼는 것보다, 즐거움을 느끼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위기감을 느끼고 불안을 느끼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불행을 느끼고, 이게 더 중요한 거야. 불행을 느끼는 사람은 행복을 느껴보려고 노력하죠. 행복해지려고 노력하지,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야.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은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죠. 거기에 편안함이 있는 거예요. 불안정을 느끼는 사람은 안정을 느끼기 위해서 노력하죠. 거기에 진정한 안정이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곳에는, 그러면서 혼자 느끼는 편안함은 진정한 편안함이 아니라, 그쵸? 마비가 된 겁니다. 마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극한 마음을 일으킨다고 하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지극한 마음을 일으키려면, 그 절실함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혼자는 몰라 자기 형편이 어떤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이런 얘기 좀 들어. 이런 법문을 좀 들으라고. 그래야 절실함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좀 귀를 열고 좀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좀 의욕을 좀 일으켜보라고. 길을 찾아보라고. 내가 지금 이대로 사는 게 맞나 한번 생각 좀 해보라고. 그렇죠? 그리고 확인 좀 하려고 스승을 좀 찾아보라고. 그러면은 내가 있는 이곳이 편안하지 않고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잘못되었음을 알았을 적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지? 위기감이 생기고 절실함이 생깁니다. 이게 간절함이고 이게 바로 지심이에요. 위기감을 느꼈어. 살아야 돼. 이전까지 내가 편안하게 살았던 이 집이 알고 봤더니 지금 불타는 집이었어. 지금 불이 조화까지 왔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태평스럽게 그냥 텔레비나 보고 아주 편안하게 있었던 거야. 큰일 났죠. 둘러보니까는 불이 막 타고 있으니까 나갈 길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리는 거야. 너에게 살 길이 있다. 그 불 속으로 뛰어들어라. 우선 살 길이 있다는 말이 얼마나 반가운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돌봐줄 거다. 불 속으로 뛰어들어서 밖으로 나와라. 밖에는 다 너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지금 불이 났는데 불 속으로 뛰어들으라고 하니 내 상식으로는 맞지 않죠. 그런데 내가 살 수 있대. 모든 게 너를 살릴 수 있는 모든 게 준비가 돼 있대요. 그거를 믿기만 하면은 즐거운 거죠. 이게 신락이라.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먼저 자기한테 놓여 있는 현실이 절박하다고 하는 걸 알아야 돼. 저렇게 졸고 있으니까는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절실하지가 않거든. 이 얘기가 지금 잠이 올 얘기야, 지금 이게. 깜짝 놀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잠이 와, 저기서. 그만큼 지금 자기 삶이 불편할 게 없는 거야. 지옥에서 있잖아요. 같은 지옥인데 한 칸만 건져 올려놔도 편안하대. 그 전보다 편안하겠지. 근데 거기도 아직 지옥이거든. 절실해야 됩니다. 절실하려면은 먼저 자기 상태가 제대로 파악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분들 10년 후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려집니까? 10년 후에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죠?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왜 안 불안해? 안 그래요? 지금 어딘지 모르게 지금 그냥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걸어가고 있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안 불안해? 그 상태인데 왜 안 불안하냐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내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 근데 내 앞에 낭떠러지가 있을지 아니면은 무슨 무서운 맹수가 있을지 몰라. 그러면서 그냥 쭉 걸어가.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내 목적지가 어딘지도 몰라. 그런데 안 불안해? 여러분들 단 10년 후에 여러분들 모습도 그려지지 않죠. 그런데 왜 안 불안하냐고 도대체.
불안해야 되겠죠. 자기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야 지심이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지심이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야 이 얘기가 들려오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비로소 살고자 하는 마음, 욕생이 생겨. 살고자 하는 마음. 지금 많은 사람들은 살고 있지 않아요. 죽은 거하고 똑같아. 짐승들 삶하고 뭐가 다릅니까? 저기 있는 개, 돼지, 닭, 소, 뭐 산에 사는 멧돼지, 걔네들이 10년 후에 자기 모습을 그려가며 살까? 그냥 걔네들도 하루하루 닥친 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고 살고 있다고 하면은 저 짐승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과연 저 짐승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런 건 사는 게 아니죠. 내가 지금 살고 있지 않았구나를 느끼게 되면은 살고자 하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는 자기 현실을 똑바로 알고, 내가 지금 이게 사는 게 아니었구나를 알고, 거기에서 살 수 있는 가르침을 듣고 기뻐하는 마음을 내면서 살고자 한다면은, 그리고 뭘 해야 됩니까? 심념을 하라고 해요. 심념. 이 염이라고 하는 건 뭐죠? 불교 수행에서 염이라고 하는 거는 8정도의 정염밖에 없습니다.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염. 이 정염. 이 정염을 10번 하라고 그런 거예요. 누가 나무 아미타불 10번 부르래. 그건 칭불이지. 나무 아미타불 10번 부르면 누가 극락간대. 그런 말을, 그걸 누가 심념이라 그래. 정념을 10번 하라고. 8정도를 10번 하라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거를 10번 하라고요. 바르게 생각한다는 건 뭐죠? 바른 생각이라고 하는 건 내 생각입니다. 바른 말은 내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바른 행동이란 내 생각을 행동하는 겁니다. 이거를 바른 생활이라 그래요. 이게 정명이라. 바른 생활을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정진입니다. 그러고 나야 정염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 거죠. 정념이라고 하는 게 생길 때까지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는 거를 멈추지 않고 꾸준히 하다 보면은 10번 정도는 생기겠죠. 그러면은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 심념하는 방법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했죠. 그게 뭡니까? 사비다 수행입니다.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심, 심락, 욕생의 마음을 가지고서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미를 한다면은 누구나 다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하겠다. 이게 바로 18원의 내용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극락 못 가면은 아미타불은 천하의 거짓말쟁이라. 안 그래요? 그리고 부처란 이름으로 불릴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렇게 안 되면 자기가 부처가 안 되겠다 그랬거든. 그쵸? 그럼 그렇게 했는데도 내가 극락 못 가면은 부처는 무슨, 누가 나 아미타 부처님 이름 10번 불렀는데 극락 안 들여줘요. 그러면 누가 언제 그렇게 하라 그랬대? 가르쳐준 방법이 아니잖아. 그거는 지들 멋대로, 자기들 멋대로 만들어내는 방법이지. 하라는 걸 해야지. 지 상상으로 만든 방법, 그런 거 하면 되겠습니까? 부처님을 믿으려면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지. 지 생각을 믿고 지 멋대로 하는 게 그게 믿는 거야, 그게? 부처님이 하라고 하는 걸 해야 믿는 거지.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의 삶이 나는 불만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의 삶이 불만인 이유는 내가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욕심이 많아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좋은 집을 갖고 있어도 그것이 여러분들한테는 한 달 살고 났더니 더 좋은 집이 갖고 싶어져야 되는 거야. 좋은 차를 갖고 있어도 더 좋은 차가 갖고 싶은 거고. 그렇죠? 이런 거는 좀 유치한 거겠지만은, 이거 이제 점점 이거 차원이 높아지면은, 그쵸? 원하는 것이 다른 차원으로 바뀌겠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절실한 마음이 없는 이유는 욕심이 없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맨날 욕심버린대. 이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알아요? 욕심이 없어.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욕심이 많은 줄 알아. 그래서 자기 인생에 괴로움이 있는 줄 알아요. 그렇지. 욕심이 있으니까는 뭔가를 하겠죠. 그러니까는 나쁜 일도 생기는 거지. 그러면은 그 나쁜 일이 싫어서 욕심을 부리지 않으려면 그냥 죽지 왜 살아? 그냥 죽으면 되잖아. 왜 목숨 걸고 있으면서 왜 그 짓을 왜 하냐고. 왜 뭘 이렇게 만족하는 삶, 지족하는 삶을 살아? 그게 무슨 제대로 사는 거라고. 그러니까는 이 세상을 이 세상을 제대로 살려면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루고 싶은 것도 많고, 그쵸? 나한테 해주고 싶은 게 많아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다른 사람 말고 나한테, 옆에 사람한테 말고 나한테 해주고 싶은 게 많아야 되겠죠? 욕심은 좀 가지세요. 그 욕심이 있어서 그 욕심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해지면 이제 내 말을 믿게 돼, 이제. 신나게 생기는 거야. 믿어 기쁨이 생기는 거고, 그쵸? 진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고서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미를 하세요. 욕심 중에 제일 재밌는 욕심이 뭔지 알아요? 내가 더 좋은 집에 살고 싶다. 내가 더 좋은 차 타고 싶다보다 더 신명나는, 그거는 잃어봐야 아주 크게 기쁘지도 않아. 재밌지도 않아. 근데 완전 재밌는 욕심이 뭔지 알아요? 나를 레벨업을 시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게임 속의 캐릭터와 같이 현실의 캐릭터야. 이 캐릭터를 레벨 1밖에 안 되는 이 멍청한 놈을 만렙으로. 인생에는 이 만렙도 없어. 레벨을 올려도 한도 끝도 없는 거야. 매일같이 레벨이 올라가는 나를 만나며 살아가는 인생. 얼마나 즐거워요. 어떤 욕심을 부려? 가장 좋은 욕심은 나라고 하는 이 캐릭터의 레벨을 올릴 욕심을 좀 하고 살아보라고. 응?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한테 해주고 싶은 게 많아야 되겠지. 이것도 장착시켜야 되고 저것도 장착시켜야 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미 한다면은 누구나 다 확실하게 극락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사마타라고 하는 거는 뭐죠? 사마타라고 하는 거는 잡념을 없애는 거예요. 잡념이라고 하는 건 뭐냐? 생각의 흐름을 가로막는 게 잡념이에요. 물이 흘러가죠. 이 개천에 물이 흘러가다 보면은 거기에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죠. 돌멩이, 나무뿌리 이런 것 등. 그러면은 그걸 지나갈 적에 물보라를 일으키면서 부닥치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생각도 잡념이 있으면은 거기서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지나가는 법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말해서 잡념이라고 하는 거는 왜 생기느냐? 살고 있기 때문에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잡념이 안 생겼다 그러면 이거는 세상은 살고 있지 않다는 소리요. 사마타를 해보십시오. 합장하고 서서 1시간 동안 나무아미탑을 해보세요. 외부에 있는 모든 자극을 끊고 자기 내면에서 올라오는 자극만을 가지고 생각을 한번 일으켜보세요. 그러면은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것들에 마음이 머물러서 생각이 머물러서 흘러가지 못하고 거기서 소용돌이 치고 있죠. 이게 바로 개울에 개천에 물이 흐르다가 나무뿌리나 돌뿌리 만나면 물보라 일으키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라. 이게 바로 잡념이에요. 그 생각을 한참 하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는 그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딴 생각을 하고 있죠. 이거는 그 잡념을 뛰어넘은 거라. 이렇게 해서 사마타를 하게 되면은 어떤 상태를 얻느냐 하면은 마음이 흘러가는 상태를 얻어요. 그리고 그 잡념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살고 있으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입니다. 그 문제들을 내가 뛰어넘는 거는, 그 문제에 직면해 가지고 소용돌이 치는 거는 내가 그 문제를 똑바로 봤다는 거예요. 피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근데 사마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것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 그냥. 그리고 어딘가가 찝찝한 채로 그냥 남아있어요. 그런 것이 없이 사마타를 하게 되면 개운하게 지나가죠. 그런데 사마타를 해도 뛰어넘지 못하는 잡념이 있죠. 그러면은 이때 뭐가 생기죠? 원이 생기는 거야. 이거를 이루고 싶다. 그래서 사마타를 하다 보면은 원이 생긴다. 그래가지고 세친보살은 사마타를 작원이다. 만들작자. 원할 원자. 원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비파사나는 뭐라 그랬죠? 정념이 지혜가 극락세계를 관하는 거다 그랬어요. 자, 정념의 상태는 뭡니까? 잡념이 없는 상태야. 다시 말해서 생각이 쭉 흘러가는 상태, 이게 정념입니다. 그리고 극락세계는 뭐죠? 즐거운 세계야. 사는 맛에 푹 빠져 있는 거야. 다시 말해서 나라고 하는 캐릭터를 나날이 레벨업을 시키고 있는 그런 삶이야. 나의 정념, 지혜가 그 극락세계를 관한다고 하는 거는 곧 지혜는 부처님의 말씀이죠. 생각이 쭉 흐르는 상태에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나라고 하는 캐릭터의 레벨을 올려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비파사나를 통해 가지고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지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나바라밀, 집착을 내려놓는 거죠.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뭘 하게 되죠? 내 생각을 제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고, 내 생각을 제대로 말하고 행동해서 실패를 하면은 나는 배움이 있는 것이고, 성공을 하면은, 그쵸? 성공을 하면은 나한테 복덕을 얻는 거죠. 게임으로 치면은 실패를 하면은 레벨업을 하는 거고, 성공을 하면 아이템을 얻는 거야. 그런 세계인이 실패해도 좋고 성공해도 좋고 내 목적은 나의 레벨업이기 때문에 남들한테 칭찬 듣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남들한테 나를 과시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남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 인생의 목표는 나를 레벨업 시키는 거니 실패하면은 배움이 있고 레벨업이 되고 성공하면 또 복덕을 얻으니 실제로 눈에 보이는 좋은 집도 생기고 좋은 차도 생기는 일이 발생을 하니 실제로 그 아이템을 얻음으로써 내가 레벨업이 된 거를 느낄 수가 있죠. 얼마나 즐겁습니까? 실패하면서 레벨업하고, 근데 그때는
내가 레벨이 올라간 걸 못 느껴. 성공하면은 그거 느끼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삶. 이게 참말로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욕죄를 지은 자와 정법을 비방한 자는 그렇게 해도 극락을 갈 수 없다 그랬어요. 오욕죄가 뭐죠?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아라한을 죽이고 승가의 화합을 부수고 부처님 몸에 피가 나게 하고 이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누구를 해친 거야? 아버지를 해치고 어머니를 해치고 아란을 해치고 승가를 해치고 부처님 해친 거야? 아닙니다. 자기를 해친 겁니다. 그렇죠? 자기 인생에 길을 가르쳐줄 나침반을 버린 것이고 다시 방황이 시작된 겁니다. 방황하는 자가 어떻게 신념을 제대로 할 수 있으며 지심, 신락, 욕생의 마음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오욕죄를 짓는 자는 그런 거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가짜로 일으키는 거야, 일으켜도. 진짜가 아니야. 정법은 뭡니까? 그렇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가르치잖아요. 이거를 비방하는 자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오늘 얘기, 여러분들은 이 가르침을 믿기 때문에 사마타, 빗바사나, 다나바라미를 하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신일 이 자리에 모이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사마타, 빗바사나, 다나바라미를 하고 있는지, 그거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회신이라고 하는 시간을 잘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해가지고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부합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부합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것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사마타, 빗바사나, 다나바라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제대로 사마타, 빗바사나, 다나바라밀을 하고 있어 라고 느끼신다면은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큰일 날 일입니다. 나는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라고 하는 불안감, 그쵸? 긴장감, 그것이 이 사마타, 빗바사나, 다나바라밀을 꾸준히 하게끔 할 것이고, 그리고 꾸준히 하는 사마타, 빗바사나, 다나바라밀은 절대 여러분들을 배신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극락이라고 하는 세계를 선사할 것입니다. 사는 내내 극락이었고 죽어서는 아미타불의 영접을 받아서 극락에 태어나서 또 그렇게 신명나게 살고, 사실 극락세계는 여기나 별 다를 게 없어. 왜냐하면 극락세계도요, 예? 영꽃 속에 태어났는데 영꽃 속에 가면은 그게 뭐겠어? 자기 생각 세계겠지. 그리고 있잖아요, 하루에 2번씩 연꽃이 활짝 피면은 거기서 나와가지고 법당에 가서 법문 듣는데, 예? 여기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꽃 피지. 수요일 날 그거 빠져봐. 그러면은 연꽃이 폈는데 법문 들으러 안 오면 자기만 손해야. 그쵸? 그리고 또 한 달에 한 번 또 피는 다른 꽃이 있죠. 법당도 다르고. 예? 여기도 극락이잖아, 뭘. 안 그렇습니까? 다 연꽃 속, 자기 세계 속으로 살다가, 단지 거기는 하루에 2번 피지만 여기는, 그쵸?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펴. 그것만 약간 다르지, 뭐, 여기도 극락이에요. 그럼 오늘 얘기 여기서 마치고, 자, 질문이 있으신 분들. 여기 태왕사에 오시는 분들 중에 같이 수요교리 법문 들으면 의외로 수요교리 내용이 어려워서 빗바사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한테 어떻게 빗바사나를 설명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했었는데, 최근에 유튜브 통해 어떤 영화를 봤어요. 닮아야 놀자라는 영화였는데, 조폭들이 절에 들어가서 뭐 그런 코믹들 영화였는데, 거기서 주지 스님이 스님들하고 조폭한테 밑 빠진 항아리에 물을 담아보라고 하는 걸 시키는 게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물을 담으려고 막 하는데
어떤 그 조폭 중에 한 사람이 그 연못에다가 항아리를 던져버리는 장면이 나왔어요. 거기서 제가 그런 혹시 이건가라는 생각이 든데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만, 혹시 나라고 하는 사람은 밑빠진 항아리와 같고 당연히 그 지혜를 알아들을 수 없는 게 난데, 그거를 지혜라고 하는 부처님의 바다에 밑빠진 독인 나를 던지는 게 그게 빗바사나인 걸까라는 그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맞는지 궁금합니다. 맞아요. 비파사나라고 하는 것은 법문을 듣는 건데, 예. 내가 듣는 게 아니라 나를 법문 속으로 던져야 들려오는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는 아무 스님이나 법문한다고 그것 가지고 빗바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법문이 빗바사나가 되는 이유는, 저는 저를 갖다 경전에 던져버리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그 더러운 물에 깨끗한 물 한 방울 떨어지면은 더러운 물입니까? 깨끗한 물입니까? 깨끗함은 전혀 없겠지. 그래서 깨끗한 물에 더러운 물 한 방울 떨어뜨리면은 조금은 더러워졌겠지만 여전히 깨끗하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번뇌가 가득한 중생에게 속에다가 부처님의 지혜를 떨어뜨리면은 이것이 지혜가 티가 나겠어? 안 나요. 지혜에다가 중생의 번뇌를 떨어뜨려야지. 이래야 빗바사나가 됩니다. 제가 하는 법문은, 수요교리는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한 것을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해한 것을 여러분한테 얘기할 적에는 그거는 번뇌 속에 지혜가 떨어진 거거든. 그게 아니라 제 자신을 부처님의 경전에 던져서 나오는 얘기를 들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를 듣는 사람도 자기 머리로 이해하려고 들으면은 그 가르침이 들려오겠습니까? 안 들려오겠죠? 듣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 법문에다가 던져놓고 들어야 제대로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서명스님이 질문한 것과 같이 빗바사나는 자기 자신의 인생을 그 법문에 던져놓고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 전에 제가 이 수요기린 역사 꽤 오래됐어요. 제가 일본에서 나와서 한 95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는. 근데 사람들이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무렇게나 얘기했었거든. 어차피 못 알아듣는데 뭐. 다들 귀 막고 있는데 뭐. 그런데 이 업장소멸 프로그램이 나오면서, 업장소멸 프로그램으로서 업장을 소멸한 사람들이 앉았어. 그전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내 말을 알아듣는 거야. 이렇게 눈을 보니까. 그때 참 무서웠어요. 아무도 못 알아듣는 줄 알았더니 세상에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또 공부도 열심히 했죠. 그런 것처럼 실제로 법문을 알아들어주는 사람이 생겨야 저도 발전할 수가 있는 건데, 어쨌든간 빗바사나라고 하는 것은 자기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그 법문에다 던져놓고 난 다음에 들리는 것만 들으세요.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 이해하려고 기쓰지 말고 내 귀 속에 들어와서 내 심장을 치는 얘기들을 들으세요. 그러면 빗바사나가 되는 겁니다. 네. 또 뭐 질문 있어요? 신념 그런 것은 발중도 10번 해야 그 극악세계가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과정 통해서 그냥 저절로 가는. 뭘 통해서? 그 과정. 네, 과정 통해서 그냥. 신념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려면 없다는 것처럼. 그런데 그 10번이라고 하는 것도 제대로 찍어야 10번이지 제대로 안 찍으면 1000번 만번 해도 안 넘어가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우매하고 형편없는 자라 하더라도
적어도 10번까지 하면 다 된다 이 소리거든. 그러니까는 그건 뭐냐면은 신념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10번의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된다 그런 소리야. 아무리 그쵸 근기가 약하고 형편없는 중생이라 하더라도 10번까지는 10번 이상은 안 넘어간다. 이 소리는 곧 누구나 다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의심스럽지만 따라가는 건데, 그는 그 믿음스럽지만 따라가는데 믿고 기뻐하는 마음. 네. 그러면 그 의심스럽지만 따라가는데 근데 그 기쁜 마음 없어서 그냥 이거 믿음이에요? 아니면 기뻐하는 마음이 없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네? 우선 그 믿어서 기쁨이 생기지 않는 이유, 그렇죠? 그거는 믿는 게 아니란 소리야. 다시 말해서 기쁨이 생긴다고 하는 거는 희망이 생겼다는 거거든. 자기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는 건데, 그런 희망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기쁘지 않다? 그걸 이루고 싶어 하지 않던가. 실제로는 간절함이 없던가. 그쵸? 아니면 별 생각이 없는 사람이겠지? 어떻게 기쁨이 안 생겨?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라. 가장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나는 간절히 살리고 싶어. 그런데 그 누구도 살릴 수가 없대.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 방법대로 하면 살 수가 있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따르고 있을 적에는 살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이 있죠. 그러니까 기쁘겠지. 그 전부터 믿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걸 확인받고 싶었다는 생각인데요. 그 믿음과 간절한 상태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마음으로 내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건 결국은 행하는 걸까? 행하는 게 믿음인 건가? 이런 지금 궁금함이 떠올랐는데. 그렇지. 예.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행하는 거예요. 예. 행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야. 너는 평생 비구니할 생각으로, 평생 비구니할 생각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너 병 낫는다고 가르쳤거든. 그랬더니 맨날 와가지고 나 이 다나바람이 언제 끝나요? 나 언제 이거 하기 싫어요? 스님들이 이상해요. 다 미친 것 같아요. 나 좀 그만하게 해주세요. 맨날 쫄라 나를 가지고 몇 년 동안 아주 힘들었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야 너는 내 말도 믿지도 않고 제대로 그거 하지도 않았잖아.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는 스님이 하라는 대로 평생 비구니할 생각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러는 거야. 말장난합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 생각은 그랬다는 거야. 그런다고 믿는 게 아니요. 그렇죠? 믿는다고 하는 건 생각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그러해야 믿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기가 그런 생각했다고 그게 믿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과 행동은 평생 안 할 짓만 골라가면서 그런 소리만 하고 그런 행동만 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말과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알겠죠? 생각으로는 믿는 게 아니야. 다시 말해서 믿음이란 뭐냐? 의심스럽지만은 그 하라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에는 뭐가 있어? 믿음이 없어. 근데 어디에 믿음이 있어? 말과 행동에 믿음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기의 마음 상태를 믿는 상태로 만들려고 하지를 마. 그게 무슨 믿음이야. 맨날 얘기했잖아. 의심스럽지만은 따르는 게 믿음이라고 했는데 왜 생각에서 의심을 없애려고 그래? 생각에는 그냥 의심체로 내버려 두고 하라는 거를 말하고 행동하라고. 의심할 때 어떻게 그 기쁜 마음 낼 수 있어요? 응? 의심할 때 의심할 때 마음이 불안해요. 근데 어떻게 내가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예.
예? 의심을 없애려고 하지 말라는 거지. 그렇죠? 하지만은 간절한 마음이 이 간절함이 진짜 간절하면은 의심조차도 안 생겨. 의심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간절하지 않다는 얘기야. 마치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연불 10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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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아미타불. 네, 불멸입니다. 실패하면 지혜를 얻고, 성공하면 복덕을 얻는 그런 삶의 연속이니, 그냥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스케줄입니다. 저는 쿨쿨 잠자다가 놀래서 퍼뜩 깬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은 법회가 되었습니다. 흰지하고 금은지하고 얘기하실 때 낮과 밤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이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이 내 생명줄을 갉아먹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지금 1년 동안 너무 안일하게 살았구나. 내가 이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이 법회 중에 가졌고요. 심락에서 정말 내가 불타는 집에 있는데 바깥에서 그 불 속으로 뛰어들면 네가 살 것이다라고 얘기할 때 죽는다는 각오를 하지 아니하면 그 불꽃 속을 뛰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내가 죽는다는 각오를 하고 그 불꽃 속을 뛰어들어야 되겠다. 이런 불꽃 속을 뛰어들어서 정말로 제가 정정치의 무리에 꼭 들어가고야 말겠다. 저는 이러한 각오를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삶이 조금 나아졌다고 거기서 안주하지 말고 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레벨을 더 키우면서 사비다 수행을 열심히 하면서 잘 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이 나고 있다는 표현을 쓰시면서 내가 불타는 집 속에 있구나 라는 걸 알아차렸을 때 어디선가 거기서 나올 수 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의 그 말씀하셨던 기쁨, 희망 그런 부분을 들었을 때 저도 순간적으로 정말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내가 불 속에서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불 속으로 뛰어들어야 한다는 얘기를 또 들었을 때 진짜 그건 쉽지 않겠다. 그런데 불 바깥으로 정말 나가고 싶어 한다면 뛰어들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람인 늘 이제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리고 몸에 많이 습관처럼 배어 있는 면도 있지만 이렇게 또 말씀을 들으니까 새롭고 더 정진해야 되겠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훌륭한 법문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스님의 법문을 들을 때마다 오늘 법문을 해주신 것처럼 법문을 통하여 제 삶이 불안하고 제 인생의 모든 것들을 위기감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스님의 훌륭한 법문을 듣는 횟수만큼 제 삶도 제 자신도 항상 레벨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마타를 하면서 이렇게 제가 서원을 좀 작게 빌었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어차피 내가 서원을 세울 거라면 크게 해가지고 그 큰 원을 세워서 그 앞으로 다가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십 년을 네 종교가 뭐냐 그러면 불교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지난 날을 한번 되새겨 보니까 제가 들락날락했던 절은 제가 행복을 느끼기 위한 삶의 전부였구나. 그러면서 이제 지금 그렇다면은 이제 행복으로 가는 길을 찾자, 즉 극락세계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사마타를 하면서 느껴지는 게 내가 또 가는 길이 아니라 행복을 느끼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스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치 프로포폴 맞고 기뻐했던 그 순간을 오래 겪다 보니까 빨리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오늘 사마타 하는 중에는 모든 생각을 다 잊어버리고 무로 돌아갈까 하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실천이 될지 모르겠지만 쉬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